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시간까지 잘 인내하며 승리한 것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는 행복의 문제,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게 무엇일까? 그나마 생명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마 영원히 살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영원히 못 산다고 해도, 죽지 않고 영원히 못 산다고 해도 오래오래, 흔히 말하는 9988, 234를 원할 거예요. 9988, 234가 뭡니까? 우리 영광이 알아? 9988, 234. 예찬이 알아? 몰라? 기쁨이 알아? 몰라? 혈아는 알아?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게 9988, 234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사람들은 다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는 날 동안, 일생 동안에 만족함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들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이고 기쁜 삶. 괴로움과 화를 당할지라도 그 괴로움을 당한 만큼, 화를 당한 만큼 보상을 받는 그 날수만큼의 기쁨을 누리기를 다 원합니다. 또 열심히 손으로 수고한 대로, 또 열심히 공부한 대로 그 합당한 보상을 누리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예요. 그러니까 시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시가 이 시편 90편입니다. 근데 모세가 120살까지 살아요. 120살, 그 당시는 굉장히 많이 산 나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70이면 그냥 보통 건강한, 그래 보통 사람, 건강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죽을 때까지 기력과 시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래도 사실 80일 넘으면 기억이 없고 또 젊을 때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70여 강단을 80인 그런 인생도 어떻다? 모세가 말하는 것은 1절부터 쭉 살펴보면 그 인생도 어떻게?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쏜살같이. 여러분, 쏜살이라는 게 뭐예요? 화살을 쏘면 그 날아가는 살을 쏜살이라고. 그만큼 인생이 빨리 지나갑니다. 밤의 한순간 같은 인생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이다. 저도 되돌아보면은 언제 이 나이를 먹었는지,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 잠깐 같아요. 그냥 한숨
사고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질 만큼 인생이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침에 돋았다가 곧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잠깐의 인생도 어떤 인생이다? 앞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수고와 슬픔뿐의 인생이다. 그렇게 잠깐 70이요 강가라면 80인 그런 인생, 짧은 인생도 되돌아보니까 그 인생이 마냥 만족으로 인한 즐거움과 행복의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의 인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려고, 가족 부양하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자녀들 가르치기 위해서 또 여러분 계획하는 뭐 집도 사고 또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그 수고에서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 더 어떻게 되면 죽으라고 있어요. 죽으라고. 그러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어때요? 그냥 죽어버려. 병이 걸려가지고. 이건 수고의 인생이에요. 그 수고의 인생에서도 그 수고의 보상을 누리는 그 일만 있으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수고의 인생도 뭐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이다 그 말이죠. 많은 이 불행들이 계속 왔다 다시 사라지고 왔다 다시 사라지고 하는 그런 슬픔의 인생들,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그런 슬픔의 인생이 인생의 본질이다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갈망하는 오래오래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들, 또 그렇지 못할지라도 사는 동안만이라도 만족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인생, 또 괴로움과 화를 당할지라도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그런 인생, 열심히 손으로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보상을 받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인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행복은 불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갈망하는 이 삶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냐? 모세는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읽은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부분이고 지금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을 얻으면 인간들이 갈망하는 그런 만족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화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합당한 보상과 만족을 얻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손으로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때라는 겁니다. 여기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이 지혜자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잠언서 21장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삼켜버리느니라. 잠언서 3장 13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15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서 3장 35절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나람은 욕이 되느니라.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지혜입니다. 분명히 세상에 많은 지혜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그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행복한 삶, 만족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누리느냐?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얻는 자가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이 뭐냐? 여기 쭉 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우리의 날 계수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 인생이 앞에서 말한 대로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참으로 부질없이 빨리 가는지,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짧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천년 만년 나는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안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영원히 젊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 지혜가 없어요. 우리의 날 계수함에 대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에요. 그 유한한 인생도 앞에서 말한 70여 강한 80인 그 인생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조종되어지는, 어떤 때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혀 딴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그런 영원한 삶들, 또 만족한 삶들, 또 우리가 수고한 대로 분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들, 성경은 왜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9절부터 보면은 8절부터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의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11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런 말씀을 해요. 결국은 왜 인생이 유한된 인생이 되었고 제한된 인생이 되었고 그 인생도 수고와 슬픔뿐의 인생으로 바뀌어졌느냐?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진노로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로, 창조주의 진노로,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진노로 이런 인생이 주어졌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유한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도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우상들을 경외하고 자신들을 경외하는,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고 모든 인생들이 유한된 인생이 되었고 또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되었다라고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1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결국 모든 인생들이 유한된 인생, 제한된 인생, 70여 강건한 80인 그런 한계 속에 갇혀진 인생, 그 인생도 수고와 슬픔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가능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와야 돼요. 은혜로.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이 말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시며, 이건 뭘 말합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모세에게 주께서 행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던 일이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는 죄와 사단의 그 종이 되어 있는 자기 백성들을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시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들에게 이 사건을 행하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가 그렇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것만이 한계 유한 제한 속에 갇혀진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영원으로 또 무한한 만족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행복으로 초대할 수 있는,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유한 가운데, 한계 가운데,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들을 건져내서 영원한 인생으로 만족으로 인한 그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다 누린 자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지금도 오래오래 영원히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족을 하는 즐거움과 기쁨의 인생을 찾아가요. 물론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물론 인사를 나눌 때도 어떻게 인사를 나눈다고요?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누리십시다. 이게 그리스도의 인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려야 돼요. 여러분, 만족과 기쁨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영광이 몇 살까지 살기 원해? 몇 살까지 살고 싶어? 응? 잘 말해. 믿음대로 되니까. 응? 아직 이게 실감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왜? 더 하나님 일 많이 하고 더 많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여러분 다 어떻게? 만족으로,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주신 그 만족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쁜 인생, 하나님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만족을 주셔서 그 만족으로 하루가 즐겁고 기쁜 그런 인생을 시편 모세가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그 인생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열심히 공부한 대로 그 이상의 보상을 받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주신 복들이에요. 우리가 2022년 우리 이 복들을 다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유한된 인생, 제한된 인생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때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죽어도 살고 없고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영원히 그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다하는 그 순간도 죽는 게 아닙니다. 장소만 옮길 뿐이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아침마다 눈을 뜬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새로운 365일의 그런 날짜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런 모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2021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참으로 이 은혜와 축복, 이 행복한 이 삶을 누려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참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도 많았고 또 제한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많은 감사의 조건 속에서 1년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보이지 않는 보이는 그 많은 축복 속에서 1년을 승리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을 저희가 맞이합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만족한 삶을 하나님이 날마다 베푸시는 그 만족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머리 숙인 모든 종들에게 아버지 우리 검단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사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속에 머물러 말미암아 주의 축복 주의 영광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들을 기대하오며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